이제 성막 건축이라는 거죠. 그 제국의 이제 성막인데요. 여러분 성막을 하기 위해서는 단위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읽다 보면 이놈의 단위 때문에 여러분 헷갈리시거든요. 근데 단위가 굉장히 복잡한 게 아니고 정말 간단합니다. 단위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다른 거 다 잊어버리세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어떤 거? 이거 뭐요? 큐빗이라는 거. 성경에는 큐빗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냥 이게 1큐빗이 얼마인지만 기억하세요. 여기는 뭐 보니까 18인치 이래 돼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가 뭐라고요? 1큐빗입니다. 요것만 알면 여러분 웬만한 그 성막의 그 구조와 그 길이는 다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그 길이 단위 뭐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오로지 뭐만 기억하시면 된다? 1큐빗. 1큐빗이 몇 센치인지 몇 인치인지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1큐빗의 길이가 어느 건지만 기억하세요. 어느 겁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요 팔꿈치까지, 여기라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길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위라는 거. 여기에서 다 해결돼요. 다 끝나요.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마세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마세요. 요 규빗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참고적으로 제가 어떤 분들이 노아의 그 방주 있죠. 이 노아의 방주. 이 노아 방주의 크기를 너무 막 그냥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막 크다라고 막 그래 그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불로 가져왔어요. 예, 보세요. 타이타닉보다도 작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만든 배 중에 제가 요즘 엔터프라이즈인가요? 저기 포드 그 미국 저기 뭐죠? 큰 항공모함 그 길이는 제가 몰랐는데 그 확인 안 했는데요. 이 영국에서 만든 퀸 메리 2라는 그 여객선 이게 이 정도 하여간에 그 크기라네요. 그 반 정도예요. 노아의 방주. 그죠? 타이타닉보다도 작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라 그래가 막 어마무시하게 막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또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불로 이거는 참고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50큐빗 나오죠. 자, 이제 50큐빗, 높이가 30큐빗, 그리고 길이가 그러니까 폭이 50큐빗, 그러니까 미터로 하면 25m, 그리고 높이가 15m 정도, 그리고 길이가 150m 정도, 300큐빗이다. 큐빗 나오면 대략적으로 이제 머릿속에서 계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노아의 홍수는 3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위에 이렇게 창이 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 위에 이거 없습니다. 없는데 뭐 요즘 이렇게 그려놨네요. 축구장에 비해 축구장을 이제 좀 보여드린다면 축구장 그 사이즈가 뭐 통상 요 정도 된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는 그럼 어느 정도 크기냐? 딱 요 정도 크기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제가 뭐 길이를 재거나 폭을 넣지는 않는데 비교적으로 본다면 노아의 그 방주 모양이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그렇게 생겼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정도 비율로 생겼다니 축구장보다도 폭이 좁고요. 약간 길쭉하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뭐 노아의 방주가 크다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막 구조 왜 제가 이제 그 노아의 방주 모양을 보여드리냐면 노아의 방주가 의미하는 것도 그 이유가 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성막 구조인데요. 자, 먼저 여러분 그 방향을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쪽이 북쪽입니다. 이쪽이 남쪽이고요. 여기가 서쪽이고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신 상황에서 이제 지금 여러분 그 성막의 그 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러지?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는 그 지성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부터 들어오지 않을 거고요. 지성소부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요 보시면 여러분 요것만 기억하세요. 그냥 지성소인데요. 이게 요 길이가 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 똑같다.
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다 똑같다. 여러분 그 사이즈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모양만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사각형 모양이다라는 겁니다. 정사각형 모양이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죄송합니다. 지금 뮤트가 안 되신 분이 계십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성막 구조를 일단 먼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요. 지금 제가 이 부분 이걸 이제 이따가 보여드리기 전에 그 지성소라고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고 지성소고 그리고 여기가 성소라고 부르는데 사실 성소라고 하지 않고 원래는 외소라고 그럽니다. 외소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건 뭐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려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지성소 이 길이의 딱 2배의 길이를 저 잘못 그랬네. 딱 2배의 길이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제 이 전체가 다 그 성소인데요. 여기는 이 성소가 사이즈가 대략 이렇다라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3등분 된다는 겁니다. 정사각형을 3개 붙여 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있는 거 이 부분 이게 커튼이거든요. 커튼인데요. 여기는 입구입니다. 들어오는 입구. 여기 지금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지성소 내소라고 그러고요. 여기가 외소입니다. 요 부분이 외소란 얘기예요. 요 부분이 여기가 내소, 외소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요 부분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여기를 지성소라고 그렇게 불러요. 일단은 헷갈리지 마셔야 됩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여기는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 성막을 들어오는 그리고 이 전체를 성소라고 불러요. 이 내소와 외소를 전체를 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특별히 내소를 지성소라고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서 지성소라고 이름을 따로 붙였어요.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럼 들어가는 입구는 문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동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죠? 동쪽에 들어오는 입구밖에 없어요. 나가는 입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들어와서 동쪽으로 나가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동쪽으로 들어와서 동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다고요? 법궤라는 거, 언약궤라는 거, 그리고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자, 이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법궤로도 나오고 언약궤도 나오고 증거궤로도 나오니까 막 헷갈려 하세요. 그런데요, 그냥 하나를 그렇게 다르게 부르는 겁니다. 이 법궤를 그냥 언약궤다라고 얘기도 하고 증거궤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를 가지고 다르게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지성소에는 뭐만 있다? 법궤만 있습니다. 그 법궤가 뭐라고요? 언약궤다라고 얘기도 하고 증거궤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지성소 안에는 뭐만 있다고요? 법궤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소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떡상 어디 있습니까? 성소의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떡상을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금촛대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촛대가 있습니다. 등불을 켜는 촛대가 남쪽에 위치를 합니다. 남쪽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향단이라는 게 있어요. 향단. 제사장이 날마다 향을 피워야 되거든요. 요 향을 피우는 그 받침대를 향단이라 그럽니다. 향을 피우는 걸 향로라 그러는데요. 그 향로를 얹는 단을 향단이라고 얘기해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제사장이 매일 향을 피워야 되는데 향을 피우는 기술 무엇이라고 그런다? 향로라고 부르거든요. 향로. 제가 성경 일일이 안 찾는 이유는 그 성경 일일이 찾으면서 하면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제가 아예 전체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 읽으면 이제 읽으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향로가 향을 태우는 도구입니다. 향로. 근데 이 향로를 얻는 단을 뭐라 그런다고요? 향단입니다. 근데 향단의 사이즈가 얼마냐면 가로, 세로가 길이가 1규빗. 자, 1규빗이면 이제 어떤 사이즈인지 알겠죠? 굉장히 작죠. 높이는 2규빗. 그러면 얼마나 낮은지 아시겠죠? 그게 낮은 이유가 또 있어요.
나중에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성소 딱 그리면 그림을 딱 그리세요. 자, 백지를 딱 꺼내가지고 성소 그려보세요라고 하면 그림 그릴 수 있으시겠어요? 없으시겠어요? 있으시겠죠? 쉽죠? 어떻게 정사각형을 세 개를 먼저 그리고 제일 왼쪽에 지성소 안에는 뭐만 들어간다? 법계. 그리고 외소에는 뭐뭐 들어간다? 북쪽에는 떡상, 남쪽에는 촛대, 그리고 지성소 법계 맞은편, 커튼 맞은편에 뭐 두면 된다? 향단을 두면 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성소 안에. 뭐 대단한 거 들어가는 것 같죠?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오랜 동안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 공부도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셨을 텐데, 아마 성막 구조 한번 제대로 그리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쉽죠? 쉽습니다. 그죠? 이제 머릿속에 딱 그리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쉬워요. 자, 다시 한 번 더요. 정사각형 3개 딱딱 붙이고 제일 왼쪽에 뭐 지성소 안에는 뭐만 들어간다? 법궤만 들어간다. 그리고 그 법궤는 언약궤 증거궤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오른쪽 2배 넓이의 크기를 외소라고 얘기하는데 그 외소에 들어가는 거는 3개밖에 없다. 첫 번째 떡상, 그 다음에 금촛대, 그 다음에 향단, 위치 딱딱딱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백지를 드리고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릴 수 있으시겠어요? 있으시겠죠? 네. 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은 한 9시 10분까지만 빨리 좀 달리겠습니다. 요게 여러분 법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법궤인데 정확하게 표현한 건 아니지만 가장 비슷하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요 밑에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법궤예요. 이게 법궤고 언약궤입니다. 그게 뭔 소리야? 위에는 그게 뭔데요? 시은좌라는 거예요. 시은좌. 이게 뭐냐? 속죄소라는 거거든요. 이게 속죄소. 출애굽기 24장인가요? 그게는 속죄소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법궤는요,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게 법궤예요. 이게 박스예요, 박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는 그 박스라는 의미예요, 박스. 어떤 법궤. 이 위에 게, 이게 뭐라고요? 속죄소라 그래가지고 이 두 개를 그냥 언약궤다, 법궤다, 증거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여기가 법궤 언약궤고 여기는 속죄소, 시은좌라고 합니다. 아, 이게 제가 성경 구조를 이게 23 출애굽기 아마 20 네. 네, 출애굽기 25장이네.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보시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이 조각목이라는 것도요. 아카시아 나무. 아, 이것도 참 할 말이 많은데 아카시아 나무거든요. 아카시아. 근데 왜 아카시아냐? 아카시아 나무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되게 볼품없게 생겼거든요. 근데 왜 아카시아 나무로 그런 궤를 그렇게 박스를 만들려 하셨냐? 예,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시간 될 때. 자, 그래서 자, 몇 겹이 나오죠? 자, 장이 2규빗 반. 이제 딱 아시겠죠? 광이 1규빗 반. 크기 딱 사이즈 나오죠? 높이가 1규빗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법궤 커요, 작아요? 예, 상당히 작습니다. 물론 이거는 성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성전에 들어가는 거, 그때는 뭐 법궤는 똑같아요. 사이즈는 똑같은데, 다른 게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근데 그는 나중에 제가 또 역대기 하면서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그는 뭐 기억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정금으로 싸되 안팎으로 싸고 뭐 하고, 그 다음에 12절 뭐 금고리 넷을 해가지고 어깨 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요.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둘치며, 여기 증거판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요. 요게 뭐라고요? 법궤입니다. 언약궤. 요걸 법궤라 그럽니다. 그런데 속죄소라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뭐라 그럽니까? 정금으로 뭘 만들라고요? 속죄소를 만들 때 또 장이 또 얼마, 광이 얼마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막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따로따로 만들어 붙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금으로 쳐가지고 하나로 한 덩어리로 만드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해가지고 속죄소 두 끝에서 이렇게 한 덩어리 되게 연하게 제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 속죄소를 어디 얹으라고요?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으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이겁니다. 거기서 어디서요? 이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주님이 모세와 제사장을 만나주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속죄소라는 겁니다. 속죄소에서 만나주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속죄소 잊어먹지 마세요. 속죄소에서 만나주신다. 속죄소에서 만나주신다. 이게요. 나중에 제가 레위 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다 어디로 가냐면 모든 제사뿐만 아니라 성막의 모든 구조가 다 이분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 넘어갑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게 뭐라고요? 속죄소. 이제 아시겠어요? 법궤는요,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속죄소와 어떤 거요? 속죄소와 요 밑에 제가 이제 여기 박스 이걸 그냥 이제 그 법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약궤라고 얘기하는데 이 법궤와 그다음에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 시은좌라고 얘기도 하고요. 이게 합쳐져서 이거를 우리는 그냥 언약궤다, 법궤다 이 통칭으로 그래 부릅니다. 그러나 구조는 법궤의 구조는 두 군데로 되어 있다. 근데 엄밀히 따져서 여기를 법궤라 그러고 뚜껑은 뭐라고 한다고요? 속죄소다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향단입니다. 향단인데 요게 향로예요. 근데 향로 모양이 이거 잘못 쳐서 만들었어요.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요거 빼야 돼요. 요거 향로인데 요거 빼고 나머지 부분이 요게 향단입니다. 되게 작습니다. 작고 낮아요. 작고 낮기 때문에 향로를 여기 지금 향로 있죠. 이 향로를 향단 위에 얹으려면 제사장이 어떻게 얹어야 되는지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오늘 너무 안 쉬워.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거 다 설명 못 드리가는 게. 그래서 왜 제사장들이 향로를 놓을 때 그런 자세를 취해서 향로를 놓을 수밖에 없고 그 자세가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거는 뭡니까? 떡상입니다. 그나마 가장 근접하게 비슷하게 좀 만들어놔서 그 모형을 해놔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떡상이고요. 이게 뭡니까? 금촛대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다 보셨죠? 이제 어디 위치했는지 알겠죠? 자,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성소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지성소, 그리고 여기에 외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소 안에 들어가는 거는 떡상, 촛대, 향단, 내소라고 하는 지성소에는 이 법궤 하나밖에 안 들어간다. 요거 이제 그림 다 그리실 수 있으시겠죠? 이제 어렵지 않으시죠? 제가 딱 백지 주면 이제는 성막 부족 그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성소라 그래요, 이걸. 근데 성소가 이걸로 끝나냐? 성막이 이걸로 끝나냐? 아니죠. 딴 게 또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예. 여기가 입구죠, 그죠? 요 입구를 나가면 여기 뭐 있습니까? 이게 뭐죠? 예, 물두멍이라는 거. 뭡니까? 왜 물두멍이 있습니까? 여기가 뭐죠? 번제단. 번제단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손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은 여기서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물두멍이 있어요. 자, 번제단 여기 있고요. 물두멍이 여기 있고요. 번제 지내고 제 발에 손에 뭐 먼지나 재가 묻은 것을 여기서 씻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 들어간다. 어떻게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불 태우고 여기서 깨끗이 씻고 어디로 들어간다? 여기는 성소는 누가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자,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뭔가 감이 오십니까? 자,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번제를 드리고 씻고 들어간다. 번제를 드리고 씻고 들어간다. 지금 뭔가 자꾸 느낌이 오시죠? 야, 여기까지만. 제가 나중에 레위기 때 다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성막의 마지막 부분, 성막 울타리라는 게 있습니다. 울타리라는 게. 그러니까 성막 울타리를 딱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예, 딱 치는 거예요. 성막 울타리.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성막 들어오는 문입니다. 입구, 동쪽에 또 나와 있죠? 동쪽에. 여기 성소 들어갈 때도 여기 입구가 여기 또 동쪽에 있었는데, 그죠? 여기 이제 울타리, 그리고 여기를
뭐라 그런다? 여기 파란 부분을 여기를 다 뭐라 그런다? 성막뜰이다. 그냥 뜰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성막뜰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제 성막 구조 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어떠세요? 성막 별로 안 어려우시죠? 성막 구조 별로 안 어려우시죠? 안 어려운데 이때까지 우리가 관심 있게 그 성경 읽으면서 그려보시지 않았다 보니까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성막 구조는 그냥 제사 드리는 어떤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미가 하나하나 다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성막은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디로 가는지가 나와요.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을 그냥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